선의 진리를 논하건대, 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선의 진리를 논하건대, 도덕고와 같음이니, 도덕고라는 것은 북을 치는 치는 거와 같음이니, 이 북 소리를 듣는 자는 멀거나 가깝거나 다 몸을 상하고 명을 이루미로다. 이 도덕가라는 그 북입니다. 멀리서 듣거나 가까이 듣거나 듣는 자는 다 명을 잃고 몸을 상한다. 이 우주는 소미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주 세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소미산만한 큰 북을 한번 칠 것 같으면 사주 세계 모든 중생들이 그 북소리를 듣는 자는 다 몸을 상하고 명을 잃을 뿐이다. 이게 무서운 북입니다. 몸을 상하고 명을 잃을 뿐이다. 그러면 그 북을 치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한 때는 어떠하냐? 산신수아니라 산이 깊음에 물이 차가움이로다. 아주 큰 산, 그 깊은 산에는 항시 찬 기운이 돌아가지고 산이 깊음에 물이 막 차갑다 그 말이에요. 이 산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바른 눈이요, 역대 조사 스님네들의 생명의 뿌리다. 불법에 있어서 이 선을 그만치 고귀한 진리입니다. 근본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잠시라도 고요히 앉아서 이 선을 참고할 것 같다면 참선선, 부모에게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참고는 이 선입니다. 항아사 모래알 수차처럼 많은 칠법답을 조성하는 것보다 공덕이 더 수승하다 하셨습니다.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어떤 사람들이 잠시라도 고요히 앉아 이 선을 참고하고 같으면, 하도를 참고하고 같으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선을 참고할 것 같으면 항아사 모래알 수처럼 많은 칠법답을 조성하는 것보다도 공덕이 더 수승하다. 이 참선이라는 게 이리 좋은 겁니다. 삼생의 그 업이 다 소멸이 되고, 그걸로 쫓아 밝은 지혜를 가르쳐 모든 부처님과 동들한 그 안목 같이 억만년도록 복락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있고 값진 일은 이 참선을 참고하는 일이다. 이 일을 하도를 들고 참고하는 일이 제일 값진 일입니다. 그러면 삼생의 업이 다 말이고, 부처님 세계에서 억만년도록 그 부처님과 조사 세계에서 생활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참선하는 법을 등한히 했을 때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인계계가 일생생활 속에 이 참선을 수행을 닦아서 심성의 자체를 바로 보면, 마음의 심성의 자체를 바로 보면 이럴과 같은 밝은 지혜가 현전해서 시기, 질투, 공포, 불안 등과 같은 중생의 어두운 업의 그림자가 다 소멸이 되고 고통의 굴레에서 영구히 벗어나 대자연이 된다. 참선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법왕이 되어서 1만 가지의 경계를 이미자자하게 수용하고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법입니다. 이제 선의 그 경계를 알아놓으면 이렇게 자자하겠습니다. 심성의 자체는 모든 부처님이나 모든 중생이나 동일한데, 중생들은 번뇌의 구름이 마음의 눈을 한 가닥 가려 있는 거로,
모든 부처님과 같이 큰 지혜를 쓸 줄 모른다. 그 어부 그림자가 딱 가려져 있으니 쓸 줄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고로 부처님의 이 진리의 법에는 마음을 바로 보면 곧 부처가 되고 마음의 자체가 어둡고 미한 자는 중생이라 한다. 그 마음을 깨닫는 데면 부처가 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다. 고통 가운데 산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바탕을 보지 못한 고로 지옥, 악이, 축생, 인도, 설화, 천상 등 육도 세계를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 중생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강명을 뚜렷이 본 자에게는 육도 윤회가 본래야 볼 수가 없다. 없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의 심성을 바로 봄으로 인해 큰 지혜가 현전해서 가는 곳마다 구속에서 벗어난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을 지어가야 되느냐.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야두입니다.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하두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장사를 하나 농사를 지으나 직장생활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챙기고 의심할 것 같으면 마음 가운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없어지고 간절한 하도 한 생각만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쭉 흘러갑니다. 하도가 이제 흘러간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꾸준히 연마하다 보면 하도가 무르익어져서 문득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된다. 참 의심 시동이 걸리게 되는데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 낮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하도 일념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자기의 참나가 흔히 드러납니다. 이제 참선하면 일이 됩니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의 법문을 한 꼬쟁이에 다 끼워버리고 억만년토록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되미로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좋은 참선 수행을 하루하루 착실히 익힐 것 같으면 많은 생에 지은 잘못된 죄업의 그림자가 서서히 녹아지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지혜가 뚜렷이 밝아지면 나고 날 때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한 번만 뚜렷이 밝아져 놓으면 매하는 법이 없고 잊어비는 배가 없습니다. 문수보살은 과거 칠부르 수승으로 지혜가 제일 가는 보살인데 하루는 동자 한 명을 데리고 산에 약초를 캐러 가셨다. 여기저기 약초를 캐다가 문득 동자에게 이르시기를 가서 야가 아닌 풀을 캐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야가 아닌 풀을 캐오너라. 이에 동자가 풀을 한 포기 뜯어서 문수보살에게 바치면서 약 아닌 풀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 문수보살께서 그 풀을 받아들면서 이 약은 천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천하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무한한 뜻이 있습니다. 약이 아닌 풀을 캐오라 하는데 어째서 동자는 풀 한 포기를 뜯어다 바쳤느냐. 이것을 알 것 같으면 이 약은 천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천하 사람 살리기도 한다라는 말의 뜻을 알 수가 있다. 그 풀 한 포기. 이러한 법문에 학연명백해야 진리의 법왕이 되어 84,000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염출해 낼 수가 있는 법이다.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쓴다 그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칠연여라고 하는 아주 어질고 현명한 7명의 자매 신도들이 있었다. 하루는 7 자매들이 함께 시달림이라는 숲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산책을 하는 도중에 시체 한 구를 발견했다. 돌아간 시체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7 자매 중에 한 분이 시체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 죽은 송장은 여기 이렇게 있거니와 참 사람은 어디에 있는고 그러시거든. 하니 다른 자매가 그 말을 듣고는 뭐라 하고 뭐라 하느냐 라고 하였다. 이 말 끝에 7명의 자매들이 일시에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딱 보면 이런 좋은 인연이 도래합니다. 한마디 들으면 다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석천왕이 천안턱으로 그 광경을 보고는 크게 감동하여 하늘에서 꽃비를 내리고 내려와서 합장 예배를 올리니 그 칠연녀가 7분의 칠연녀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늘에서 제석천왕인데 칠현녀께서 무생의 깊은 법문을 한마디 설하는데 감화가 되어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인사를 올립니다. 한마디 감동에 많이 천녀들이 내려와서 인사를 올린다. 그러고는 다시 묻기를 그대들의 소원이 무엇인가? 천상에는 집과 옷과 약과 음식 등의 사사고향과 칠보가 가득 있으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일생토록 고향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7명의 hen녀들이 하는 말이, 그러한 것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온갖 것을 준다에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만 다 세 가지 물건이 필요하니 그것들을 가져다 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물건을. 첫째는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 둘째는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가 없는 골짜기, 세 번째는 음지와 양지가 없는 땅 한 조각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하였거든요. 그러니 제석천왕이 말하기를, 나는 인간의 복을 마음대로 줄 수 있고 온갖 것을 다 갖고 있지만 이 세 가지만큼은 나로서는 어찌해 볼 능력이 없다 그러시거든. 아니 hen녀들이 말하였다. 제석천왕께서 그러한 물건이 없을진데 어찌 세상 사람들을 제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거든. 그러니 제석천왕이 말하기를, 제로서는 능력이 없습니다만 부처님께서는 크나큰 법력으로서 능히 그대들의 원을 들어주실 수 있을 것이니 같이 부처님께 가봅시다 하고는 7 hen녀들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가셨다. 부처님께 예삼배를 올리고 자초지종을 고하니 부처님께서 다 들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와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가 없는 골짜기와 음지와 양지가 없는 그러한 땅 한 조각, 이 세 가지는 나의 제자들 가운데 대아라한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답할 능력이 없느니, 대아라한 난 그 불가를 정도가 아니도 이런 능력이 없다 했거든요. 오직 대보살이라야
문수보인 같은 대보살이래야 이 세 가지에 답할 능력이 있나니라 라고 하셨다. 문수보현보살과 같이 부처님과 같은 정안을 갖춘 이라야 이 세 가지의 능이 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심오하고 심오해서 가장 최고 고전한 행상의 진리의 세계가 열려야만 천차만별의 법문을 다 알고 석가정강과 같은 기틀을 갖추어 대장보활계를 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려 넘어져 칠천팔도안이 되는 법이다. 이제 최고 안목이 이제 살림의 해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견성법은 최고 안목이 열려야사 선지식 노릇을 할 수가 있고 만 사람에게 선의 안목을 지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한 최고 눈을 갖추지 못하면 만 사람의 눈을 멀게 하니 만인을 지도할 자격이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참선을 해서 조금만 속여난 거는 그 쓸 곳이 없는 겁니다. 최고 행상 1등의 그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고전한 진리의 법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자기의 직분 예는 오직 하도 의심에 몰두해서 오매불망 생각하면서 의심할 것 같으면 주부는 주부 생활 가운데 일념이 되고 스님네는 스님네 생활하는 가운데 일념이 지속되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보고 듣는 것을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해결이 되어야 헛소리가 안 나오고 백발백중이 되는 것이다. 이제 공부하는 과정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간역에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 되듯이 진리에 개합하게 되는 말이다. 이러한 고전한 법문은 우리가 수십 생을 사람의 몸을 받아도 듣기가 이롭고 바른 지도를 받기가 이로운 법이다.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더 좋은 인연 복전을 만났으니 우리 모든 대중은 여생에 자기의 참나를 발견하는 참선수행을 일생생활 속에 꾸준히 연마하실 것 같으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밝은 지혜가 현전해서 나고 날짜마다 만인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출세와 행복을 누리게 되게 봅니다.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금일 산성이 한 판을 걷어붙이고 칠연여 그 세 가지에 대해 그 진미를 선사하고 이 자리를 내려가고자 하노니 금일 영가와 모든 대중은 잘 바닥까지시어 모든 애착과 집착을 다 놓고 부처님 국토 극락세계에서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소서. 첫 번째,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라 하면 산성이 가지고 있는 이 주장자를 원래로 뿌리가 없으며 이 주장자를 들어 그리 말하거든. 두 번째,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가 없는 골짜기를 가져오라 하면 장수산 아래 해운정사 도랑이라 하겠다. 뒷산 이름이 해운정사 장수산인 것 같아요. 아래 해운정사 도랑이라 하겠다. 세 번째, 어떠한 것이 음과 양이 없는 땅이냐 할 것 같으면 사회야 오라고 하야
네 사방의 그 바다와 다섯 호수라고 하겠다. 동서남북 네 바다와 다섯 호수라는 말이다. 누구든지 이 세 마디를 바로 아실 것 같으면 억말년토록 산성과 더불어 진리의 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것이니 모든 영가와 모든 대중은 잘 간직하소서. 금일법문 이 법문을 잘 간직하소서.